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 좀 해봐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야 생각 좀 해보고 말해봐 듣기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 자체가 싫어요. 그냥 사는 거지 뭔 생각해. 복잡하게 그냥 살면 되지 뭔 생각하냐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불신자도 뭘 해도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틀린 거라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이 없다. 참 불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압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몰라요.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니까. 또 진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나를 몰라요. 아예 생각도 안 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왜 살지? 내 사는 목적이 뭐지?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냥 뭐 복잡하게 뭘 알려고 해.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를 모르면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요. 아니,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면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몰라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말한다면 가정에 주부나 남편이 자기 가정을 알면 달라요. 그 가정을 의외로 몰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막.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주가 뉴욕주 아닙니까? 뉴욕주의 그 주지사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뉴욕이 이게 재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주가 지금 이 재정이 문제 생기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상원, 하원 통과가 됐어요. 이제 발효만 남았어요. 마리화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마리화나 되면 금방 교도소 갑니다. 금방 걸려요. 이거 합법화시켰다니까. 이걸 우리가 쓰는 용어가 죄악세입니다. 죄악인 줄 알아요. 나쁜 건 줄 알아. 그런데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이란 이유 때문에 합법화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 걷어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뭐 하겠어요? 혜택 줄 거 아닙니까? 혜택을 얻으면 또 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하나 맛봤으니까 받은 것까지 또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알아요 그걸. 그게 뭔 줄 아는 거냐고요. 지금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모르잖아요. 일단 돈 되니까 일단 세금이 돼서 시민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돈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미국뿐이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뭘 도움 줄래도 도움은요 잘 보고 시간표를 주고 때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걔 맞는 그릇을 보고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일단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일단 돈이 되느냐,
이 기준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장입니다. 세상은 진짜 세상을 몰라요. 응?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건 뭔지를 모른다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현실. 눈에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라. 현실이에요. 내가 왜 불행하냐?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없어서.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이유가 돈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복은 뭡니까? 돈만 있으면 돼.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기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심지어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가정이 깨져버려요. 아니, 행복하려고 돈 버는데 돈 때문에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된다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아닙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기본 얘기 아닙니까? 기본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안 돼요. 안 돼. 일단 돈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없어요. 없다니까. 알긴 알아.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욕구, 욕망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게 돈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생명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얻어도 죽으면 끝이요. 살아있으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억만금을 줬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자식은 그걸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좀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서론에 이 말을 던지는 것은 우리 사람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얘기하면 그냥 얘기 않잖아요. 엘리트는, 진짜 지식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생각하면서 말할 거, 할 거, 안 할 거, 나설 거, 들어갈 거 알고 하는 게 그게 인격 아닙니까?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전혀 하나님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아는 건 오직 눈에 보이는 거 현실밖에 없어요. 현실이 급하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현실이요. 당장 배고프니까. 마치 에서가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물을 파는 것처럼. 얼마나 급합니까? 배고프니까.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장자 명분이 나고 배고픈 거고 뭐 이렇게 상관이 되느냐. 그냥 파는 겁니다. 당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먹고 날 때는 먹을 땐 좋지요. 뱃속에 여기 요 혀가 6cm라네. 6cm만 들어가면 끝이요. 그 6cm를 위해서 그게 인생이 거기다 생을 걸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요, 그 잠깐의 유혹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늘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넘어지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도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사실이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이거든. 하나님은 계시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성경이 나오기 전에,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 자연이지요.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자연 계시라 그러죠. 만물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 이전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도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장 아닙니까? 사람이 핑계치 못할 것은 만물을 통하여 핑계치 못하고 양심을 통하여 핑계치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한 게 뭐냐? 자기를 나타낸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믿음이 되면 사람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전에 그 사람 주위의 배경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 주의 천군 천사가 있다. 배경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있다. 영적인 걸 알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모르면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면 자기가 지금 종된 것도 모르고 노예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예됐다, 포로됐다 그러면 꼭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이제 그 노예살이했던 것, 종살이했던 것, 육신적으로 저 못된 것들, 지금도 일본은 그러잖아요. 30년 동안 우리 압제했다고. 그것만 보이지. 그것만 보일 거 아니요. 그래, 거기에서 뭐 이 심부름한 사람들 동장묘에서 파헤쳐버려야 된다. 그런 것만 보이지. 그것만 보이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끝났다니까, 역사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 자기가 노예된 걸 몰라요. 노예된 걸 몰라. 여러분, 강두국의 노예가 됐다? 로마의 바벨론 노예가 됐다? 노예 이전에 벌써 노예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노예 이전에 노예예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습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꼭 뭔가 눈에 보이면 그걸로 평가하는데 그 이전에 그 상태가 노예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자기가 지금 세상에 노예되고 사탄의 죄에 노예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자기를 모른다니까. 세상 문화를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참 무지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이 문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됩니다. 뭐 1차, 2차 산업 끝났고 3차, 4차, 뭐 5차나, 지금 뭐 3차, 4차는 짧지만은 짧은 것 같지만 4차, 5차 막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래도 이 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순식간에 5차, 6차, 7차 간다니까. 여러분들 미래 그 계획에 보면 2025년도, 2030년도 계획이 나오잖아요.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나오잖아요. 이런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야, 이게 뭐 세상인가? 이게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완전 기계가 움직이는 시대. 야, 이런 세상이로구나. 여러분들은 뭐 다 접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접하잖아요.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래 발전되는데 발전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로마가 강대국일 때 로마 문화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엄청납니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모든 거 장악한 게 로마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나라가 로마였었어요. 타락한 나라. 그래, 그 폼페이 있잖아요. 화산재 덮인 도시. 저는 성지 순례 갔다가 그 현장 보고 왔잖아요. 그 화산재가 덮였으니까 마을이 이렇게 덮였어요. 근데 훗날에 고고학자들이 자꾸 그걸 이렇게 자꾸 시간을 들여서 조그맣게 긁잖아요. 이게 큰 포크레인 파는 게 아니라 큰 호미 같은 거, 이런 삭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도로 내려고 하다가 나오니까 지금 공사 중단하고 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판 거예요. 계속 이래 파보니까 화산재 덮으니까 이게 마을이 딱 나왔는데, 이야, 그 시대 로마 시대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도로 발전, 수도 발전, 모든 게 발전. 근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 집집마다 그 담벼락에는 음란 그 그림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거기 있는 그 안내가 우리 놀리려고 다 여행비에 포함된 거지만 이 방에 있는 그림을 보려면 돈을 내야 돼. 불 켜준다는 거예요. 돈 안 내면 불 안 켜준다는 거예요. 그 돈 내라는 불 켜줄 테니까. 이제 그 장난이지. 근데 불 켰잖아요. 들어가 보니 이게 벽이 말이요, 완전 음란으로 꽉 찼어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온다 이 말. 아니, 세상이 문명이 발전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타락합니까? 부자가 타락합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저 시골 농사 짓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봐요.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나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냐? 그래야 난 행복하니까.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거 압니까? 지금 저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인가 포르투갈에서는, 스페인인가요? 이제는 그 근무를요, 이제 그 4일만, 월화수목 4일만 근무하도록 그런 지금 법을 만들고,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4일 근무에 이제는 금토 주일 3일 놀게. 일본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이 많다고, 노동 시간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겠다. 노는 날 많겠다. 여러분 증가 안 왔습니까? 우리나라 명절 때, 휴가 때 날짜 텀 길어보세요. 어디 가는가? 교회당 텅텅 빕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위성 있지, 스마트폰 있지, 줌 있지. 교회 안 가도 돼.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얼마든지 이거 있는데 혜택이,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안 모여요, 안 모여.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걱정은 뭡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나눠지요. 이게 만연화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특히 어린 신자, 새 신자들은요 참 어려워. 이게 제일 걱정은, 그래도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뿌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런 게 완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자녀죠.
물론 하나님 자녀예요.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완전 불신 상태입니다. 중심은 뭐냐? 세상밖에 몰라요. 오직 세상이요. 뭔 교회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어. 237 나라 살리는 건 이거 아니면 안 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237 그러니까 뭘지요? 237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가 그냥 공식적으로 237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237개.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통장이 개설되고 통장이 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세계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세계도 문제지만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나도 문제예요. 지금 나도 문제. 아니 내가 문제인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가 돼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지. 맞잖아요. 하나님은 237을 누구를 통해 살립니까? 사람을 통해 살리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화 복음화된 사람과 살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해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237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돼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오직 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게 불신자가 복음 그러면 그 말 못 알아듣는데 교회 나와도 우리 사신자들이 복음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중직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그냥 듣긴 많이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오직하면 디테일하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누가가 데오블로 각하에게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자세히 풀어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당신이 각하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거지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히 그게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그 디테일이라는 말은 미술 용어 아닙니까? 어떤 미술 작품 중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큰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진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 뭐 하려고? 그 말씀 속에 뭐 하려고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까? 누가복음 왜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왜 썼습니까? 그 복음을 설명하려고 자세히 풀어서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지 말한 거 또 말하고 또 말한 거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같이 그렇게 어려움당하 설명하고 노아 홍수 사건 같은 일을 터뜨려서 설명하고 바벨탑 무너지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알게 하려고 나라를 들어서 인물을 들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옛날에 노아가 방주 만들어서 홍수시대에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탑 쌓다가 교만해서 다 무너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 복음 설명하려고. 그게 성경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 설명하는 거 맞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풀어서 그 여자 후손 누구냐? 메시아.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건 말하려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복음 얘기지 않습니까? 여자의 우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근데 이 말 잘 못 알아듣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모세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썼지만 그 못 알아듣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노아 시대에 방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방법,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를 믿으면 살아. 그거 설명하려고 맞잖아요. 뭐 이 얘기하려면 한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얘기 이거 복음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짧아요. 이거 시간 진짜 짧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풍성해지는 몰라.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걸 각인이라 해요. 들어가 있는 복음이 내게 뿌리 쫙 내리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복음을 들어놓고 또 복음 설명 듣고 또 복음 설명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이 풍성해지면서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뿌리 쫙 내리면 삶이 단계적으로 바뀌어져.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 내리면서 삶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을 물 주면 쏙 올라와서 콩나물이 뜯어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거기 물이 탁 들어가면 올라오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오면서 그게 콩나물 그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복음을 누리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알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러면 이것이 증인될 만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 그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삶이라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 현장은 절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았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현장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절대 불가능의 문제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다. 내가 모태로부터 태중에서부터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출생했다 이 말이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 말고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그 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세상에서 죄 짓기 전에 벌써 내 영적 상태가 아담 안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는 용어가 원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왕, 제사, 선지자.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는 삼직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원죄가 뭡니까? 말씀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알아질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알만한 힘이 없다니까. 알만한 지식도 없어. 알만한 능력도 없어.
우리는 그런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죄가 곧 그 죄 아래는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 속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저주 재앙이 따라오는 것이 절대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예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걸 몰라. 죄인인 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 꼭 알아야 되냐,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데 이래 산다니까.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있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아담은 죽었어도 마귀는 안 죽어요. 지금도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는 지금도 있다니까. 언제까지 있느냐?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적인 것, 하나님 모르는 것, 그 속에 죄에 빠진 것, 그 속에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종된 것, 누가 이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요, 이런 상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불행한 게 이건 몰라서 불행한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게 바로 돈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게 바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얼마나 속고 삽니까?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자기도 모르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길도 모르니까 빠져드는 것은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지옥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지식을 가진들, 좋은 자리를 가진들, 성공한들, 이번 NH 사건처럼 집을 15채나 가지고 있은들, 장관이 된들, 그게 능력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 속에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비밀을 모르면 자기도 불신자 상태고 자식까지도 불신자 상태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말씀 가지고 나를 회복시킬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계속 사단의 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되면 계속 건드려야 불신자 상태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런 상태가 복음은 복음이지만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이 세상 거 자꾸 간다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사람 만나면 만나는 게 불행한 거고,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로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오직 믿음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 상태가. 그럼 불신자 영적 상태는 없냐? 있어요. 3단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들. 종교단체. 저 불교. 저 천주교. 종교단체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머지는 다 잡신이에요. 그 신도 아니에요. 그 전부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종교가 전부 배경이 뭡니까? 전부 잡신이지. 신 받았다니까 신 받았어요. 신 받으니까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해주 문화요. 지금 봐도 영화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금 게임 문화, 모든 문화가 다 이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게 좋다고 다 빠져 있잖아요. 그 작품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부모가 모르면요 자식에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자식과 함께 빠져 있어.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자식의 영적 상태를 몰라. 그게 아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어릴 때 조용히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단체 유해주 문화가, 이 세상 흑암 문화가 조용히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고 아니면 안 돼. 절대요, 절대. 이게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집안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만나면 이게 진짜 맷자성이 돼버려 그냥. 신앙 수학 용어 써서 미안하지만 막 그냥 그 뭐 어떻게 표현하니까 막 무한대 그냥. 영적 문제 부부 만나면 이거는 해결할 적이 없어.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하고 불신자하고는 만나면 복음 가진 사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돼. 당신은 복음 가졌지 않느냐? 저 사람은 복음 모르지 않냐? 이해가 돼요. 그럼 당신은 그리도가 있지 않냐? 당신은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해가 돼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불신자 부부 싸움은요 이거는 통하질 않아. 이거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몰라. 둘 다 자기 중심이니까. 둘 다 나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에 뭐 하는 심리? 그러니까 막 상담 받으러 갔다 대판 싸우고 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담도 안 돼. 참. 여러분 복음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이게. 그럼 보세요. 내가 복음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상태가 어떤 상태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입니다. 복음 없으니까. 그래도 뭐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죽은 자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어떻게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 그 시대의 풍속을 따라간다고. 그죠? 시대의 풍속과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에 막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공중것에 잡은 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너희의 욕심을 따라, 너희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의 얘기는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모르면 내가 죽은 상태에 세상 풍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우상 종교, 미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복음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불가능하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절대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이해되세요?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하시면서 공생애 기간에 그분 가시는 길에 난 못하겠다. 야, 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 가는 현장마다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은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통해서 낳을 자식은 다윗의 자손인데 바로 누구요? 너가 낳을 자식은 너에게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쁨의 소식, 바로 큰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절망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나 어떻게 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증거가 보이잖아요. 그 전에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안해요. 그 말씀을 대안해서 외쳤는데 마른 뼈가 다 살아난 거예요. 군대가 된 거예요. 그 뼈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니까. 마른 뼈 같은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 같은 내가 생명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설명 다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40년 된 불치병 안진명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맨날 평생을 40년 됐지만 그 남은 생에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맨날 누가 업어다 줘야 되고 가서 한 푼 뭐 벌어가지고 그냥 육신 이거 생계 유지해야 돼. 뭔 삶이라는 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불치 문제, 그런 영적인 문제, 그걸 해결하는 길은 베드로가 그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세요. 그 안진매이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업어다 줄 거 없어 일어났는데 내가 돈 받을 거 없어 일어나 이제 돈 벌어서 나도 살고 남한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8장에서 사마리 동네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가득한 그 동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있는 그 동네, 빌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회복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하면서 로마서 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내가 그걸 믿는다면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회 향해서 한 바울이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말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거예요. 맞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구원의 길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말한 거예요.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구원의 길을 말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자꾸 거리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핵심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월절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이 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광야길을 같이 가잖아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 입성까지. 여러분 세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거고 그 능력으로 사는 거고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런 걸 모르면 어찌 살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산 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면 우리 가정 보고 낙심해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되고 우리 자식은 안 돼.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절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복음을 줬잖아요. 그러면 갱신해야 되지. 문제가 올 때가 답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가 바로 복음이 되는 기회예요. 그때 회복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문제 왔다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우리 가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맞아요. 현실하고. 목사님 강단 말씀 받는데 우리 집은 안 맞아요. 이야, 그 얼마나 불신앙을 꽉 찼는지. 금방 틀어놓고 들어가면 금방 현실이야. 물론 그 사람이 지금 그 뿌리가 체질이 옛날 게 너무 꽉 차가지고 안 바뀌어서 그래. 안 바뀌어놓고 핑계는 많죠. 목사님 암만 그래도요 이건 안 됩니다. 자꾸 핑계를 어디에 듭니까? 나는 안 되고 환경은 안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뭐도 안 핑계 이유가 많아. 여러분 복음은 핑계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진짜 복음 먹고 진짜 기도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복음은 맞아요. 복음이 맞다는 거 증거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강단에 지금 복음은 여러분 가정에 미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현장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현장에 복음 맞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미션을 붙잡고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복음 붙잡고 누리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행복해 보세요. 불가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럼 현장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증인 없어요. 세상에서 증인이지. 천국 가면 다 구원받은 증인들. 거기서 뭐 증거할 것도 없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 불가능 현장 237 현장에 전부 빈 곳 병든 곳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증인들이에요. 복음이 길이구나. 복음이 답. 이거 말하는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사랑하는데 제 1순위 어디에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1순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안 되면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들 산업하시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으로 빠져가지고 자꾸 집착하면요 점점 더 어려워요.
아이고 나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자꾸 집착하면요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본질이 뭐냐? 사업이에요. 본질이 지금 사업 해결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싶어요. 속이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사업이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1순위지. 그때 복음 붙잡아야지. 이때가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붙잡으셔야 돼.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 복음이 본질돼야 돼.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산업 현장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복음 가진 성도들 아닙니까? 오직 복음 가진 산업인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복음은 능력이고 오직 복음은 증거인데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 되면 증인 삼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우리 산업인들이 속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고 그걸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교회 나와서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사업 때문에 기도하고 사업 때문에 복음 붙잡는 사람이지 그건 아니에요.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고 그 믿음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증거 주셔요. 증거가 안 와도 상관없어. 복음은. 근데 안 오지 않을 수가 없어. 안 오는데 복음 붙잡으면 복음이 더 각인뿌리 체질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해주지 않아요. 어려울 때 도리어 영적인 더 힘이 더 생겨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얼마큼 시스템 만들었냐? 전 세계 어려운 현장을 살릴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울 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제자 되는 거지. 하나님 제자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제자화 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 숫자 속에 제자도 있어야 돼요. 제자 없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의 생명건 제자. 이 복음 때문에 사업할 이유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건강할 이유가 있고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게 1순위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어려움 당할 때 이기는 자는 흔들리진 않아. 일단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살리기 전에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자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이겨야 되겠어요? 뭘 이깁니까? 이기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3가지 싸움을 이기면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문제 올 때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안 돼. 죄를 이겨야 돼. 우리에게 유혹이 뭐냐? 문제 올 때 죄 져요. 여러분, 죄를 이겨야 돼. 유혹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밖에 현장에서 지금 세상 전체들이 지금 무너지는 게 전부 죄져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전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싸울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자꾸 인본주 쓰고 자꾸 죄 짓고 슬쩍슬쩍 하다가 그게 도리어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꽉 묶여버려. 그냥 죄 한 번 지면 그게 묶여버려요. 잠을 못 자고 불안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좋은 자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쌀 때 거기 사면 돼. 쌀 때 암만 싸도 돈이 싸서 사는 거, 돈이 세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돈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 기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그런 부분이 쏘고버리면 그러니까 막 없는 돈 끌어다가 그 짓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잠 편히 자겠습니까? 지금 경찰들이 막 감찰이 막 감사가 지금 막 수비한다는데 막 그 사람들은 지금 막 이 바늘방석에 앉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죠?
얘네 잠만 떠들어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죠? 혹시 못 주무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어려워도 죄와 싸워야 돼. 두 번째 싸움은 사단과 싸워야 돼. 사단은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요. 절대 유혹받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 뭐냐? 죄와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야 돼.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무슨 증인이냐?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2장 14절 15절은 향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소금과 빛이요. 이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소금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빛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향기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편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향기 없어요. 우리 자체가 빛이 있는 게 아니요. 이 빛을 설명하는 도구요. 이 향기를 풍기는 도구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콘셉트 그 다음에 콘셉트이 뭐냐? 여러분들 콘셉트이 뭐겠어요? 콘텐츠가 뭡니까? 저는 콘셉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의 콘셉트는 복음밖에 없어. 어디 가나 콘셉트는 복음이요. 복음이로구나. 야, 복음이다. 저는 콘셉트라는 단어 나올 때 딱 단계 그래, 복음이다. 복음 콘셉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콘텐츠는 뭐냐? 콘텐츠는 많아야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콘텐츠는 너무 많아. 왜냐? 이 콘셉트를 설명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설명해서 내가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이 복음 설명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어. 이런 재능이, 여러분들 기능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게 하나의 복음 설명하는 콘텐츠가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복음을 설명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복음이 설명되는 향기가 콘텐츠요. 그렇죠? 이게 설명되는 게 전부 콘텐츠요. 향기로, 어떤 때는 편지로, 어떤 때는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이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만큼 발견되는 가치, 얼만큼 가치를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라고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을 진짜 가치 있게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은 최고다. 얼만큼 생명 바칠 수 있다. 복음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그 증인들이, 그 누림의 증인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 사도 바울, 전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누린 사람들이요. 우리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요, 행복을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셔야 돼. 복음으로.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그걸 놓치면 어떤 사람은 돈으로 누려. 돈으로. 돈이 누림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자리가 누리며 자리가. 자리 때문에 싸우고 말이요. 우리는 행복이 뭐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요. 복음.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게 누리는 사람이요. 돈보다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세상 자랑보다 행복보다 귀한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복음 누리고 나만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한 복음을 전달해서 살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달해서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살리기를 바라요.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 민족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 2021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영혼 살려가지고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응답을 줘. 한번 기도하세요. 내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진짜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가문이든지 친구든지 내 그 한 영혼 살려가지고 이 영혼이 교회가 되는 것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 부담이 아니라 기도하시라니까. 말씀은 맞는 거니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요. 난 안 돼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복음. 그거는 여러분들 불신하는 거야. 안 맞는 것은 내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맞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맞는 걸 내가 믿으면 맞게 되겠다니까. 살리라. 아멘. 믿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살려라. 아멘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 자식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말씀이 안 맞는 거지. 맞잖아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증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